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청소하고 차량 봉사하고 각 기관에서 아버지의 보이지 않게 애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의 귀한 것을 쌓기 위함이니 주님께서 이뻐 보시고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5절 구약성경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부터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설날 하면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정을 나누고 함께 윷놀이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여서 설 음식도 먹고 온 가족이 즐기는 명절이죠. 뭐 설이라는 말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 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해가 시작됐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설이라는 말 자체가 새해가 시작이 됐다. 온 가족이 모여서 어른들에게 새해가 되어서 세배를 하면 어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이러한 아름다운 명절이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민족 대이동을 하는 이런 명절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한 저희 장인 장모님도 오지 마시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또 축복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만은 설 명절은 참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명절이고 어른들에게는 또 덕담도 나누고 축복하는 복된 명절입니다. 설 명절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이라든지 수정과 식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를 했네. 이런 음식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윷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건데 가오리연이나 방패연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운동장이나 저희는 강원도 중문진에서 자랐어요. 주로 바닷가 쪽으로 가가지고 바닷가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러면 연 날리기를 하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연 날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연줄을 딱 끊잖아요. 이 연을 끊어서 연을 날리면 이게 뭐냐면 그 해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나누는 덕담들이 많지만 그 덕담들 중에 뭡니까? 복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복을 좋아합니다.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죠? 문 앞에도 복, 다 그냥 복을 그대로 붙여놨어요. 복이라는 말은 운수, 행운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조상들은 이 오복을 얘기했어요. 오복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장수, 수, 부, 재산이 풍족해지는 거, 귀하게 되는 거, 명예복이죠. 그 다음에 강령,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자손의 중다, 자녀들이 많아지고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오복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복이 조상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잘 모시려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영어로 bless 또는 blessing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복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라는 말은 뭐 받으라는 거예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똑같이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은혜가 복이에요. 복을 은혜라고 그래요. 영어로 bless 또는 bless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만리장천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뭐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게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너와 너 자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히 대대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찬송가 28장 저도 참 좋아하고 또 우리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은요 꼭 식사하기 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빨리 끝나야 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이 찬송을 계속 도돌이표해요. 그러니까 국이 다 식어. 거기에다가 또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눈 뜨고 보면 국이 다 식어 있어요. 기도 5분에 찬송 5분이면 뭐 국 다 식지, 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복음적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그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사슬이 되어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의 종이 되는 거지.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여기에 모이신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 천사들의 찬송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요셉은 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요셉은 이 복을 누렸어요. 형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죠.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됐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어디 가서 내가 뭐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범사에 형통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복덩어리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하고, 그가 복 받는 것을 누가 봐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복이 있는 자다 라고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비록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의 그 이유 원인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형통한 거예요. 감옥에 가도 형통합니다. 아멘. 감옥으로 끌려갔는데도 거기에서도 형통한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 거예요. 뭐든지 되는 거예요. 그냥. 형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디서든지 요셉을 형통케 하셨고 잘 되게 하셨고 복받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축복을 누리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이 뭐라?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가 뭐예요? 생명의 물이잖아요. 생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 생수는 축복이에요. 복이라고, 복. 그러니까 복의 근원되는 누구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뭘 팠다고 그랬어요. 웅덩이를 팠어.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무신론자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떠나면 내 인생은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어떻게 해요? 새. 열심히 돈을 벌어. 밤늦게까지 돈을 벌어. 그런데 병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직 잘 모르세요? 병원 가서 큰 수술 한번 하고 나면 다 나가. 다 빠져. 어디서 빠져나가는지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어떤 분 그러더라고. 교회 가서 헌금하니까 가난해진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해서 가난해집니까? 아니면 더 축복받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교회에서 헌금하니까 아이고 가난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족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 열심히 벌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벌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부지런한지 몰라요. 새벽 5시 뭐 4시 이때도 그냥 가가지고 일하려고 그냥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일해요. 그런데 여러분 40대에 돌연사하고 갑자기 암에 걸리고,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보낸 글을 읽어봤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둘 다 공무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은퇴하고 나면 잘 살아보세요. 한번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잘 살아보세요. 한번 즐겁게 인생을 한번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살아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자녀 키우고 뭐 이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잘 살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여행도 다녀야 되니까 또 여행 갈 옷도 사고 미리미리 준비를 다 했어요. 여행 가방도 사고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암에 걸렸네. 뭐에 걸렸다고요?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너무 가슴 아파하던 아내도 죽었어요.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님들의 가산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뭐 옷가지도 정리하고, 세상에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여행 가려고 준비했던 그 옷들을 정리를 하는데, 새 옷들, 여행 가서 입으려고 했던 그 좋은 옷들, 그걸 정리하면서 자녀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고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터진 웅덩이를 만들지 말라고. 내 인생이 왜 터진 웅덩이가 되냐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아, 저분들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구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까?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스스로의 인생을 터진 웅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주셨고 쌓지 않은 성도 주셨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그들의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터진 웅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요셉처럼 형통한 거예요. 다윗처럼 형통한 거.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 모세처럼 형통한 거예요. 세 사람은 아멘 하시네. 아멘 아껴서 뭐 하시게요? 집에 가서 아멘 하실래요? 여러분, 주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보다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니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편 121편 말씀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도 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마 많이 외우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축복이 어디서 올까?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나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아멘을 아끼지 맙시다. 시작. 참, 아낄 게 따로 있지.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I agree. 동의한다. 복 받으려면 아멘 하고, 아니면 그냥 노면 하시고. 다시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복이 어디서 올까? 나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아멘. 복 받으세요. 나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누가 저주할 수 있고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저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행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행복이.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자신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자손대대로 주신다. 자손대대로 주신다.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계승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손대대에 주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푼다. 아멘. 따라합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대대로.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버지 이삭으로 그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그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로 이어지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다른 건 우리가 욕심낼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복은 욕심을 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저렴해요. 마음이 뭐하다고요? 저렴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범사에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냥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축복 달라고도 하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욕심을 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시고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내 대대로 믿음의 먹문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나도 위대해진다.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대하게 하신다. 동의하시면 하면 하나님만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쭉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26장 3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다. 갈대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냥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쳐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주님 알아서 하세요. 바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복 받는 거야. 이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삭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아브라함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부모님들 덕이다고. 부모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시고 뭐 교회도 여러 개 세우시고 부모님 덕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멘. 또 우리 자식은 내 덕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덕을 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니 여러분 덕을 봐야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으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건 누구 때문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야. 대대로 복이 임한다니까요. 대대로 복이 임한다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로 쓴 거 아닙니까?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축복하신 이유가 나와요. 바울이 보니까 세상에 그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이 누구부터 있어요? 예?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대대로 뭐가 이어져요? 그 귀한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뭘 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천년만년 자식, 그 귀한 자식들하고 살 수 있나요? 우리 얼마 있으면 안 하면 주님이 부르시고 가요. 우리 자식들만 남게 돼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 동안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가장 귀한 유산인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대대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주 그냥 명절 맞이해서 그냥 대대로 복을 받으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미국에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1900년대에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죽스와 에드워드 교육과 유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썼어요. 이 논문, 이 책에 보면은 18세기 미국에서 살았던 무신론자 그리고 흉악한 사람이었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가문 후손 560명을 추적 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그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자녀들, 그 가계 후손들을 또 조사했어요. 근데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맥스 죽스 무신론자가 자식들을 쭉 보니까 자녀들을 후손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10명이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였고 그 중에서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이 술주정뱅이였고 그 가게의 여자들의 절반, 그 가게 가문의 여자들의 절반이 창녀였어요.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 그 손해를 19세기 당시에 그 달러로 계산하니까 약 125만 달러나 됐다. 그러니까 사회에 도움을 주는 가정이 아니고 뭐예요? 큰 해를 주는 가정이라. 살인자도 있죠, 창녀도 있지요, 예? 술주정뱅이 있지요. 자,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경건한 전도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살펴보니까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목사님의 딸인 사라 피에르 폰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그 믿음의 여인 사이에서 약 1394명의 자손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3명이 미국 의회 상원 의원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에요. 3명은 주지사가 되고, 이렇게 복 받으시라고요.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이제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네. 하도 기가 막히죠. 그 중에 한 명은 유명한 법과대학 학장이 되고 56명은 외과 의사, 그 중에 한 명은 의과대학 학장이 되고 75명의 장교, 군대 장교, 100명의 유명한 선교사, 목사님들 100명, 80명의 다양한 좋은 공직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중에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 그 중에 한 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 그리고 한 명은 미국의 뭐가 됐냐? 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근데 그 가계를 쭉 조사해 보니까 터진 웅덩이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듣고 있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대대로 복을 받으시라. 시작.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덕 좀 보게 만들자. 아이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러더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신명기 11장 18절에 20절에 아주 잘 나와 있죠. 대대로 복을 받으려 명문 가정이 되려면 명품 신앙이 돼야 돼요. 명품 신앙이 돼야 명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다가 메고 뭐의 표, 이가 미간, 이 이마 이 미간에다가 붙여라. 이 말은 뭡니까?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마에 왜 붙입니까? 그냥 이거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너희의 마음과 뜻에 나의 말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제발 좀 세상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할렐루야. 꼭 선택할 때 보면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택할 때 보면 너무나 불신자같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도 기도도 안 하고. 제가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느껴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조금 미루더라도 좀 기도 좀 해봐라 더. 할렐루야.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기 말했잖아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하라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라. 집의 문기둥과 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보게 해라. 믿음의 가정들에 가보면 말씀이 탁 새겨져 있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문기둥과 문에다가 집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보게 해라. 아멘. 믿음의 가정은 달라요. 가보면은 곳곳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화장실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 말씀 생각.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말씀이 나의 감정이 되고,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음에 새겨질 수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네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니들 스스로 네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앞에서 모든 민족을 다 쫓아내실 거다. 네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코로나고 뭐고 뭐 아무리 뭐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복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수, 부, 귀, 강령, 자손의 복.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이 오복이 다 임하고 범사에 형통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거다. 내 편이 되시. 나와 함께 하시.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대대로 이 복이 이어진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 정말 여러분 자손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자녀들,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허리에서 나오고 여러분 태에서 나올 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자손들 중에 깜짝 놀랄 축복의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좁은길 교회 후손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좀 나오고, 아주 믿음이 좋은, 아주 지혜로운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경기도지사도 좀 나오고, 아멘 하시는 가정에만 나올 줄로 믿습니다. 뭐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떡하겠어요? 그냥 시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들도 나오고, 선교사님들도 나오고, 신학자도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대대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